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라 뭘 줘도 크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입 벌리고 잘한 얘기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다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저를 믿지 않지만 제가 축구를 잘합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연예에서는 목회자 축구대회를 하면 최전방 공격수를 합니다. 스트라이커라 그러죠. 커버 안 믿죠. 언젠간 보여주리라. 그런데 이 공격수, 축구장에서 이 공격수가 가져야 되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약간의 일종의 우월의식이 있어야 돼요. 수비수가 내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이 수비수를 제끼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월의식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발재간으로 이거를 제끼고 들어가든 아니면 툭툭 쳐서 스피드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든 그 마음이 있어야 공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공격수는 겸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수비님이 오셨네 낚아찍게 뭐 이러면은 그럼 공격수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장 안에서는 공격수는 우월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를 막고 서 있는 저 수비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일종의 우월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종의 우월의식을 축구장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바깥으로까지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나랑 같이 경기를 해야 되는 자기 동료에게 대해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시한다. 이거 누가 같이 그 선수랑 같이 뛰고 싶겠습니까? 더 나가서 팬들도 무시한다. 팬들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감독이 뽑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안에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밖으로까지 우월의식을 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우월의식을 안팎으로 늘 갖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비유예요. 우리가 이 비유의 제목을 알아요.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1절부터 오늘 읽은 여기 더 뒤에가 더 있는데요, 이 15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라는 건 일종의 예화예요. 예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명하실 때 예화를 드는 것처럼 드는 그걸 비유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예요.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예요.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동네 잔치를 엽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화 비유라고 불러요. 10드라크마 비유라고도 부르는데, 한 여인이 집에서 10개의 은화가 있었는데 하나를 집안에서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찾습니다. 다시 찾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역시 동네 잔치를 엽니다. 양값이나 은하값보다 훨씬 동네 잔치 비용이 많이 나지만, 더 많지만 동네 잔치를 열어요. 10개 중에 하나니까 이번에는 퍼센트로 하면은 10%겠죠. 10%? 네, 10%. 그 다음 비유가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 혹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되찾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니까 50%예요. 1%, 10%, 50%. 이 세 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15장 1절부터의 상황을 보면 이게 이 앞선 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부르죠. 이 마태가 이 세리인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레위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릅니다. 그리고 회심해요. 그리고 나자 세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리들을 이렇게 밀어내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같이 식탁 교제도 하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같이 이제 식사 교제, 식탁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번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문득병이거나 뭐 세리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세리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식탁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세리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요. 세리들하고는 죄인들하고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 사람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같이 더러워지니까 죄인들하고는 분리돼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죄인들이랑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자기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이나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그런 똑같은 죄인들로 예수님께서는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 바리새인들한테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기 위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1%가 돌아왔는데도 기뻐하고 10개 중에 하나 찾은 거 10%로도 기뻐하는데 이 세리들은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50%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냐. 1%도 이렇게 기뻐서 동네 잔치를 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 있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걸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좋죠? 네, 예수님 좋아요. 우리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 툭 하면 예수님한테 적대감 가지고 대들고 오늘도 막 수군수군거리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뒷담화도 아니고 앞담한 것 같아요. 수군거리는 게 앞에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이게 그때마다 충돌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꼴 보기 싫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다 품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어요. 다 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어요? 아니면 종재기? 담을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몇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사귀고 그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이제 1대1로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겠죠.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으시면 품고 또 품다가 어려웠지만 그 사람도 품고 이 사람도 품고 다 품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거 확 쏴붙였어요. 뭐 라든가. 예? 아이고 뭐 아예 말도 안 섞고 화끈하게 막 그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대답하지 마세요. 네. 근데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모든 마음으로 바리새인도 품는데, 사실 비유 설명하는 예와 못 알아두면 자기 책임이니까 하나 정도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얘기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다 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읍시다. 원수마귀 닮지 맙시다. 네. 성경에는 원수마귀가 하는 짓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정죄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거 얘기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고 정죄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정죄감이 드러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뉘우치는 마음은 주실 수 있지만 정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한 어떤 재단한 일종의 어떤 사람들만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내가 척지고 꼴보기 싫어하고 가까이 사귀려고 안 한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인간관계 틀이 있는데 그 틀 바깥으로 슬쩍 밀어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막 미워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인간관계 틀 바깥으로 쑥 밀어내버리죠. 아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진실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 바깥으로 자꾸 인간관계 바깥,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가. 이렇게 밀어내고 그래서 한 더 사람만 사귄다? 아니요.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다 품읍시다. 네. 혹시 요 안에도 있어요? 네. 저도 거기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바깥으로 밀어놓은 분은 없겠죠? 네, 다 품어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이 앞선 두 개의 비유랑 좀 다릅니다. 이 처음에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 이 비유는 잃어버린 후의 상황만 설명해요. 한 목자에게 100명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황부터 나와요. 두 번째 은화도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황부터 나오는데 이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리기 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잃어버리기 전의 상황이 나온다는 건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리기 전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와서는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배웅망덕 곱빼기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돌아가시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하실 수도 있는데, 안 돼!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멀쩡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너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나와 있는, 잃어버리기 전,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막 허랑방탕, 그 일이 있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요구,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수용합니다. 아마 아들이 둘이니까 전체 재산, 아마 현금이라기보다는 이게 다른 그 번역본을 보면 현금화해서 나가는 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땅,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이제 3등분 했겠죠. 아들이 둘이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장남한테 한 몫을 더 주니까. 그 장남들 있죠? 아예 그때 태어났어야 되죠. 장남한테 한 몫을 더 주니까, 그래서 3개로 나눠서 3분의 2는 첫째에게 줬고 3분의 2를 이 둘째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현금화 시켜가지고요, 죄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요. 외국에 가서 성공해서 돌아와요? 아니요. 흥청망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 그래서 탕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탕탕탕 해갖고, 허랑방탕, 탕진했다. 얼마나 이게 가진 걸 다 잃어버렸고 거지꼴이 됐냐면 이 먹을 게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는데 돼지를 치게 합니다. 뭐 돼지 치는 거 지금이야 제 친구 삼촌도 이 돼지 치는 일을 하셔서 전에 한번 놀러 가서 뭐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뭐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요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갈 때 어느 동물에 들어가요? 돼지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외국에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돈 다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해지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앞에 두 비유는 이미 잃어버린 다음부터 설명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리기 전의 상황을,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아버지가 왜 No,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이거를 요구를 승낙하고 그 재산을 상속해 준 걸까? 왜? 이걸 가지고 뻔히 아버지가 알았겠죠. 이거 주면. 왜냐하면 아들을 잘하는 거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떤 아이인지, 얘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얘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거 다 뻔히 알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걸 나눠줬단, 이 상속을, 유산을 상속해줬단 말이에요. 유산을. 왜 그랬을까?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걸 뻔히 아는데, 힘들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들은요 이상하게 꼭 겪어봐야 배우는 게 있어요. 응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렸을 겁니다. 야, 어떻게 지금 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 말렸을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유산을 상속했을 때도 이 땅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땅을 팔 때, 땅은 그냥 아무한테나 막 팔 수 있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땅이 기업처럼 그 지파에, 그 가문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친인척한테 팔아야 돼요. 예레미야서도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땅을 사라고 하거든요. 사촌의 땅을 사라고. 근데 땅을 살 이유가 없어요. 땅을 사봐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주인 없는 땅이 굉장히 많을 거고 땅값이 오를 일도 없는데
근데 그 땅을 사라 그러죠. 그건 이제 희망의 뭐 표시로 이렇게 사게 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도 보면 그때 사촌 동생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땅 좀 사달라고, 당신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친인척한테 팔았을 거예요. 그러면 친인척 어른들이 노발대발했겠죠. 야 이놈아, 정신이 있는 거냐?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카톡에 난리 나고 전화에 불나고 막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기어이 다 팔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겁니다. 왜요? 이 아버지가 이걸 왜 허락했을까? 왜 허락했을까? 그래야, 그걸 경험해 봐야 깨닫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겪어봐야, 망해보고 나니까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꼭 경험해 봐야만 알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풍족한 것들이 사라져 봐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일이 안 돼 봐야 그제서야 깨닫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마저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봐야 소중한 걸 깨닫는 게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건강이 사라져 봐야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사라져 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이상하게 있어요. 꼭 경험해 봐야 그제서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이가 외출을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이상하게 나오면 혼자 손 뿌리치고 혼자 다니고 싶어요. 그러다가 옆에 오토바이라도 쌩 달리면 놀래가지고 다시 아빠한테 달아와서 손을 꽉 붙잡습니다. 놀래봐야 아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도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쩌면 혹시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고생할 걸 뻔히 알면서도 유산을 상속해서 준 이유가 야 한번 너 당해봐라, 당해야지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거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거를 정말 상속해 주기 싫어. 왜? 이걸 주면 얘가 어떻게 할지가 보여.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얘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걸 상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마음이 누가복음 10장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전도제로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 전도제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을 어디 있는데 보낸다고요? 일이 있는 데다가 보낸다고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절대 안 보내죠. 본인이 가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 안 보내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그걸 해봐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걸 경험해 봐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걸 경험해 봐야 이 제자로서의 그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가면은 힘들 거 뻔히 알고, 고통스러울 거 뻔히 알고, 너무나 어려울 거 뻔히 알지만 그걸 보낼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당해봐라. 당해야지 응? 네가 정신 차리지. 이게 아니고요. 이것밖에는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을 기어이 해야,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것을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한번 당해봐라 이랬으면은 아들을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가거나 말거나 죽거나 뭐 연락이 오거나 말거나. 근데 그렇지 않고요. 매일매일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거리가 먼데 달려가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봤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그냥 왔는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이 아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거죠. 왜? 이 말은 무엇이에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일이 다 우리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쟁을 안 일으켰을 가능성이 많아요.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곤 하니까.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겪어봐야 그제서야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도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종류의 고통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속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항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 이 마음, 자기가 아들이라는 마음을 내려놔요.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종으로 컴백홈. 종의 마음으로 돌아와요.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품꾼이 뭐예요? 종이죠. 노예죠. 나를 이제 종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들이었다가 나갔지만 나는 이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내려놓은 나는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의 마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종의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한 그 자리로 돌아왔더니, 종으로 컴백홈 했더니 이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종으로 컴백홈한 이 아들을 아들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달려가서 입 맞추고 안고 이 아들이라는 세 가지 징표를 그 자리에서 이 둘째 아들한테 입혀주시고 신겨주십니다. 옷을 입혀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이라는 징표예요. 신을 신깁니다. 아들이라는 징표예요. 본인이 끼고 있던 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아들이라는 징표예요.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종으로 컴백홈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다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품으실 줄 믿습니다. 예산에서 목회하는 잘 알고 지내는 이제 형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신학교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는데 아주 유명한 밴드에서 기타를 치던,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아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아는 가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기타 치던 그런 분이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긴 했는데 한쪽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 상태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나이도 많고 뭐 그런데 이제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 가장 명석하고 재미있는 목사님이에요. 기억력도 굉장히 좋고요. 제 친구 김신권 목사가 별로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정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이에요. 예산에 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아산에 온양에 이렇게 들리면 가끔 재훈아 뭐하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긴 했는데, 한 번은 차 마시면서 온양에 오래된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오래된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거기 다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밤무대에 출연하려고 나가면 인기가 뭐 하늘을 치솟는데요. 그리고 뭐 또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에 찌들어 살던 그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알지 못하는 그 밤의 세계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저한테는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는 지금의 상황이 더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저는 이분이 건강한 게 만약 목사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고통의 시간으로 어쨌든 신학교에 종의 마음으로 컴백홈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행복한 목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행복하니까 지금 그 형수님, 사모님도 목회를 하고 있고 딸도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닌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건 내가 제일 잘 알겠죠. 어떤 것들은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빨리 종으로 컴백홈 하십시오. 내가 주인되는 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가장 좋은 옷 입히시고 신발 신기시고 가락지를 신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아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아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중에 있지만 때때로는 이해 안 되는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옥죄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전혀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내 고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옹고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범위를 자꾸 제한하는 품고 품어야 될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속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종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